보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 인물 중에 이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는 그 선교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선교의 발판을 놓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성경의 말씀이 되도록 전달한, 그러니까 교리화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업적과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의 과거는 우리가 말씀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따르면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또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떤 복음의 사명을 받았기에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 디모데 이 전서,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어린 디모데, 약간 디모데가 에베소의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회 서신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큼이나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강력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충성되게, 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를, 그리고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또 도전과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충성되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그때에 오늘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잔이?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서, 넘쳐나고 막 흘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거기에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인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죠. 어떤 것은 내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믿음이 주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이 사역의 원동력이에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이 넘친 은혜를 이게 넘치도록 부으셨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나를 죄인인데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원래 멸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표현이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그 강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냥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은 뭐라고 시작해요?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유경호 목사를 오래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오래.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그 주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주를 믿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괴수였는데 내가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모를 때 하나님 잘 모를 때에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서 그냥 교만하여서 그렇게 괴수로 내가 하나님의 그 반하는 그런 일들을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으심을 보여주는 뭐가 됐다? 자기가 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슨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할 때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교회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랑하는 건 여러분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리는 말은 아닌데 제가 가진 게 있어야 제가 좀 잘된 게 있어야 이렇게 전도도 하고 본도 되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요. 바울 같은 석학이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다 정리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회의 이 교리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있다고 했을 때 종교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종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시 나를 이런 사람을 쓰여. 내가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복음의 전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정도면 되는데, 내가 이런 공부도 했고, 내가 목회를 이만큼 했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래서 하는 거? 물론 그것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원동력은, 우리 성도됨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찬양이 17절에 빵 터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목회자, 이 디모데 후배, 이 제자에게 연약하고 아직 뭔가 어설프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에게 말이야, 이런 게 능력이고 이런 걸 잘해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면서 막 지금 갑자기 바울이 이러다가 17절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래서 17절에 딱 찬양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예전에 학부 때, 대학교 때 한철아 박사님한테 배웠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가르치시는 분, 스승 중에는, 신학을 하셨던 분 중에는. 근데 그분이 연세가 100발인데 학교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서가지고. 저는 워낙 학적으로 깊으신 분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빵 터질 수 있는, 너무 이런 어떻게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나. 이런 거 바라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막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니까. 그러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맨날 이 얘기예요, 17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찬양이.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나도 다 아는데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내가 모르지도 않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모르지도 않는데 뭔가 좀 신학적인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말씀을 막 그렇게 쪼개가지고 막 좀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백발 이렇게 하신 분이 집을 올라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목회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깨닫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독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들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찬양이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서신을 쓰다가 찬양이 터져버렸어요. 바울이 잘 그러거든요. 막 찬양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딱 18절에 감격스러운 이 17절에 자기 신앙을 딱 고백하고는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우리의 여러분 믿음, 우리의 진실한 이 착한 양심,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 디모데가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했던 것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네가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 하여금 그 싸움을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양심을,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우리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됨은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건 점점 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감격하며 사는 거거든요. 신앙은. 근데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깨닫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노스승의 그 고백 그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노인이 올라와 손을 이렇게 들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석하게 할 말이 저렇게 없나. 지금은 제가 그분의 깊은 은혜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바울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에게 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이제는 그 일체의 그 교훈,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넘치도록 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져 죄인 중에 계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도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받았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내며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함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랑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 오늘도 그 안에서 나의 나담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